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봅시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심령이 혹시라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것이 안 됐으면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 저희들이 마음이 옥토가 되고 들을 귀가 생겨서 그래서 주님과 저희들이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영 조금 더 이 자리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자리에 채워주시고 그리고 악한 영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옹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점 주님만 의지하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의 기뻐하신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기도 책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 기도 책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만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너무 빨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사하셔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신부들의 기도를 저희가 설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번 주일에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신부들의 기도 2번이라고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기도의 책을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게 하실까 하는 것을 곰곰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 사실은 주기도문이 아니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이드북입니다. 가이드 그 안내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한번 쭉 읽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했다라고 그러고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기도 안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책을 새로 나오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비춰서 우리가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외우고 그 다음에 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하셨을까? 그 근본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거기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새롭게 주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져서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그러한 그 시간이 되길 꼭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 기도문 마태복음 5, 6, 7장에 특별히 6장에서 나온 그 말씀과 또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사도 누가가 받은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비춰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말씀을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가?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것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죠. 마지막 때를 사는 특별히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따라가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이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것을 더 깊이 알고 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더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기도문은 사도 마태가 그 마태복음을 받는 대상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온 그 삶이 유대의 풍습에 젖어서 그래서 그 종교적인 그 의식으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올리는 그러한 그 기도문이 따로 있고 또 그들이 밥 먹을 때 하는 그러한 또 그 기도문이 따로 있고 또 그리고 그 제사장이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그 민수기서 6장에 있는 그 기도문이 따로 있고 그래서 마치 그 캐톨릭 믿는 사람들이 그 리터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때마다 그것을 읽고 하는 거 똑같이 그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쭉 그 종교 생활하는 의식화하는 그런 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그 껍질을 벗기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뜻에서 그 마태가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안내문을 적어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사도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 그 헬라 사람 유대의 사도 누가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이제 나중에 들었죠. 듣고 나서 이것을 누가복음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용이 좀 달라요. 그리고 거기 좀 애롭된 것이 있습니다. 추가된 것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누가에게 이 말씀을 똑같은 것을 다시 이렇게 리피트하게 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것을 거기에 애드업시켰을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보물이에요. 보물. 이것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받고 깨닫고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보물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 누가에 받은 그 지혜는 바로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제1절에 11장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나왔더니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궁금하고 또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거고 같은 내용이지만 아주 심플하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이제 사도 누가는
여기에 중요한 세 부분을 더합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거기에 그 내용은 그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할 때 강청함으로, 강청이라는 얘기는 우리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 얘기하면 persistent,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얘기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도 그 불의한 재판관과 그 다음에 억울한 과부가 끊이지 않고 가서 졸라대서 그것을 이제 그 불의한 재판장이 응답을 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렇게 끈질기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persistence, 강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이것을 더 강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키를 또 여기서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Ask, seek and knock.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한 번만 ask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한 번만 seek 하지 말고, 한 번만 knock 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고 차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사도 누가가 여기 쓰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다시 또 비교를 하면서, 아들이 생선 달라면 누가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달걀을 달라 그러면 누가 전갈을 주겠으며, 그걸 이제 비유를 두면서 너희가 악한 죄인들이지만은 자식들에게는 좋은 거를 다 그렇게 최고로 좋은 거를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안 하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성령이에요. 성령.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 기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응답하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린아이 같은 기도 말고 정말 신부들의 기도를 하려면 성령에 의해서 하는 기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하는 기도, 그거를 주님께서 들으시길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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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이거 뭐 하고서 그러고 가는 그런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하고 깊이 그 intimate relationship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Thy kingdom come 하는데 heavenly kingdom,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heavenly kingdom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여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사도행전에 그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닥터 루크. 이 누가가 그 쓴 내용을 보면은 조금씩 달라요. 딴 데서 그 쓰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숨겨서 이거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시간 내서 뭐 얘기를 다 못하지만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막연하게 저 꼭대기 어디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려는 겁니다. 기도하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막연하고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갈 텐데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깊은 내용을 조금 우리에게 가르쳐 준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또 그 다음 장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너희들이 이제 기도하면은, 땅에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늘과 땅의 이 그 브릿지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하늘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들으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고 내 교회 안에서 이것을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것을 허락을 한다는 겁니다. 헤블리 킹덤, 이 헤블리 킹덤의 마스터 키, 이 키를 가지고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것을 그 보화를 그 트레저 헌트, 그 보물섬을 열 수 있는 그 키를 가진 것이 기도인데,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못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 그 교회에게. 그 신부들의 기도는 사람들의 비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 눈에 보이는, 내 눈 속에서 보이는 이것저것들 눈에 보이는 이런 가지고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받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부들의 특징들 쭉 우리가 7가지 공부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눠서, 그래서 우리가 왕따 당한다고 그랬죠.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져요.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그게 특징인데, 그게 공통점인데, 그게 트렌드인데, 패턴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을까? 왜 예수 믿고 온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돼, one family가 돼서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좋게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잘 지내면 좋은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화합이 안 돼요. 내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그리고 이렇게 쫓아내요. 그렇게 믿지 마라.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라 하고서, 그러고서 그 손을 긋고 그리고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막아버려요. 그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하나의 특징, 하나의 그 공통점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왜 그랬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왜 그랬었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더 higher calling, 더 높은 데서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그 사랑의 콜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알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걸 알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해져.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은, 제가 그랬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우리 그 심령 속에 그 마패를 가지고 다닌다. 마패, seal, heavenly seal, FBI 그 배지를 달고 다니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seal, 마패를 가지고 다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을, 그 신부의 부르심, 하나님의 높은 곳에 higher calling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리고 따라하는 겁니다.
아무나 그것을 바라보질 못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오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거기 기록됐는데 그 위에서 부르신 그 뜻이 훨씬 더 깊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multitude,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들이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사랑하는 그 12 제자들, 그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제 죽을 텐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에게 주님께서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가르쳐주시고 비밀을 가르쳐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더 강한 그 그리스도 군사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이 기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더 그 높은 곳으로 부르는 것은 더 강하게 욕을 합니다. 더 강하게 요구해요. 그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해병대하고 그 다음에 육군하고 그 훈련이 다르죠. 훈련이 육군 그 논산훈련소에서 받는 훈련하고 그 다음에 해병대가 저 진해에서 받는 훈련하고 다릅니다. 추운 겨울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30분 동안 그 안에서 뭐 체조하고 구보하고 다 해요. 그런데도 감기 걸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강한 훈련을 하게 하는 이유는 왜 그래? 해병대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강하게 훈련합니까? 아니죠. 안 해요. 그 군대는 나라의 그 디펜스, 그 국방, 방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전쟁을 위해서 군대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이 나면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가서 실제로 총 들고 싸우는 겁니다. 싸울 때 훈련을 작게 받은 군인들하고 훈련을 강하게 받은 군인들하고 훨씬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요? 훈련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적당히 받은 사람들은 죽습니다. 심판이 거기서 나타나요. 제가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월 때 이제 대학교 입학 시험 준비를 하는데 매달 실력고사를 봅니다. 실력고사. 시험도 아주 지겹게 많이 봤어요. 매달 실력고사를 보는데 얼마나 어렵게 내는지 선생님들이 일본 대학교 동경제대 거기 그 시험에 나오는 이런 곳을 골라서 시험을 내요. 영어하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 주로 영어 수학을 아마 시험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것을 보고 나서 평균 점수가 50점, 60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잘 점수가 좋은 친구들이 한 80점 정도 돼요. 우동생 하는 친구들이. 근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이거들 잘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여기서 하는 그 스탠다드에 넘어야 된다. 60점 이상이면 서울대학 간다. 내가 자신한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얘기를 믿고 우리는 죽어라고 공부했습니다. 밤에 12시, 1시, 2시까지 매일 공부를 했죠. 그때는 과외 이런 것도 없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세게 가르치는 것의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요? 대학교 시험 볼 때 나타나요. 그 실력고사, 매달 보는 실력고사의 그 성적이 대학교 시험, 입학시험 때 나타나요. 근데 그 결과가 그대로 맞았어요. 실력고사 평균 60점 이상은 서울대학교 다 들어갔어요. 평균 40점 실력고사에 하면 사관학교에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동기 때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애들이 몇 명이 다 있는데 전부 다 1등으로 들어갔어요. 걔네들은 일찌감치 나는 서울대학 안 가고 그러고 나는 사관학교에 갈래 하면서 농땡이 치던 놈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실력고사 보면은 40점 정도 맞아요. 그런데도 걔네들 다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 이게 학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훈련을 받으면은
그 강하게 받은 그 믿음의 훈련이 마지막 때에 가서 이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사탄이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강하게 훈련받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강하게 훈련하는 사람들. 그 아이시스 요즘 많이 나오죠. 아이시스 목 치고 그 참 아주 잔인하고 아주 악하게 이렇게 죽이고 하는데, 이거 보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다 예수 다 버리고 나 살려주세요. 나 목 안 떨어지지 않을래요. 나 예수 버릴 테니까 나만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군사로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그 지금 이라크하고 시리아에 남아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 크리스천들이 그 아이시스에게 붙잡혀서 이제 그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요구를 받습니다. 그 안 받는다고 하면은 여자들은 전부 다 데려가서 강간하고 그다음에 갖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이들은 죽여버려요. 부모들 보는 앞에서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그럼 지금 그 시리아 남쪽하고 이라크 북쪽에 있는 수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지금 사막에 터크메니스탄 어디야 터키하고 터키 남쪽하고 시리아 시리아 동쪽 동남쪽하고 그다음에 그 이라크 북쪽에 거기 그 세 국가의 그 지역에 지금 아이시스들이 거기서 이제 진을 치면서 자기네들의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의 그 군대 수는 많지 않은데 워낙 잔인하게 이들을 죽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피난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난 간 사람들이 지금 이라크 북쪽에 있는 옛날에 메대 사람들, 쿠르드족들, 이 사람들이 사는 커디스탄 여기에 지금 사막에다가 그 텐트를 수십만 개를 치고 지금 거기 살고 있어요. 그 텐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들 대두에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엑소더스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때로는 자기 남편들이 죽은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식들이 붙잡혀서 죽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서 수십만 개의 텐트를 치고 삽니다. 거기 우리가 지금 그 기도하고 돕는 그 월드 컴패션 제이슨 러하고 그다음에 에릭 잉글리시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저한테 이메일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 사진들을 보내고. 그런데 그들이 그 당하는 그 모멸과 그다음에 그들이 뭐 고통과 고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 부모는 나와 그리고 아빠와 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이 게릴라 테러리스트들이 아이시스들이 와서 너희들을 이제 불러서 네가 종교를 개종하라, 이슬람으로 개종하라,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고 부모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가르쳐 줘요. 그것이 멀리 있는 사람들의 얘기지만은 머지않아서 이제 편하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것이 다가온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오히려 더 쉽게 편하게, 그리고 이제 남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는 이것 때문에 그냥 그대로 분별을 못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사탄이 얼마나 영리한지.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알면은 왜 이 깊이 기도하는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 신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킹덤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래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깊이 하는 기도는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분별의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같이 꼭 필요한데, 이 기도를 하면은 영의 세계 열려요. 그 영의 세계를 열릴 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당들도 영의 세계에 열어요. 무당들도, 사탄 숭배자들도 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어떠한 영이냐 이거죠. 문제는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항상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홍혜선이라고 하는 여자가 한국에서 전쟁 난다고 해서 그걸 그냥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이 안 되니까, 어이쿠 어떡하나, 이거 전쟁 나면 며칠 안 남았는데 하고서, 그리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딱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우리 마지막 때 영분별의 은사를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이 홍여선이, 이 여자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얘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자기는 지금 귀신의 음성을 듣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불쌍해.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많아. 누구 예언해주고 뭘 본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이 자기가 자기 음성으로, 아니면 자기가 귀신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가 귀신하는 걸 알면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문제는 자기가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져.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조심해야 될 겁니다. 교활해요, 귀신들은. 그 뿌리와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아주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항상 겸손하게, 나도 여기 면역이 없어요. 이뮨 시스템이 나도 없어요. 항상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전신갑주의 기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방언 기도를 한 것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는 깊은 교통으로 인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마 우리 밤에 기도하신 분들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이 입에서 막 기도가 나올 때가 있죠. 그렇죠? 이건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할 때 아무리 깜깜하더라도 옆에 그 프레어 저널을, 그 노트를 하나 놓고서 기도하세요. 저는 가끔 여기서 불을 켰다 껐다 하면서 조그만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있어 기도합니다. 그런 것이 성령께 저에게 오면은 제가 그걸 받아 써요. 깜깜한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걸 불을 켜서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것이 생각나게 하든가 깨닫게 하든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보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반드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하게 하셨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기도예요. 주님께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신부들에게 그런 깊은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했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의 성령. 모든 키가, 그 기도의 모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기도 책자 이것을 나왔죠.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읽으면 만사형통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이 바로 기도 가이드북이에요. 가이드북.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그 기도의 책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정말 슈퍼내추럴한 파워를 내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미국 내 전 그 51개주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 나라를 서로 연결하는 기도의 네트워크, 기도의 스피리추얼 네트워크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피리추얼 네트워크를 지금 사이버 네트워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이버 네트워크 뭔지 아시죠? 인터넷, 이메일 뭐 이런 거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연결하고 계세요. 지금 이것을 여기에 나도 거기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나라에서들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신부들의 기도의 그 네트워크 여기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작년 초인가 제가 그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7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2번을 또 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영을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영으로 같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영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거 한번 다시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치 요셉처럼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고 그 다음에 감옥소에 들어가서 2년 이상을 감옥소리 살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마치면은 그 다음에 오버나이트 석세스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의 전 아프리카 전체 그 총리로 사실 총리지만은 그 임금이 그 바로 왕이 모든 권한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이것을 그 통치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요셉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한 겁니다. 그거 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그걸 그 창세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잠 생각을 해보면은 요셉이 감옥소에 있다가 그 감옥소에 있는 술관원과 그 다음에 그 빵 굽는 관원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2년 동안 또 그대로 틀어박혀 있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그 감옥소 안에서.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감옥소에서 나와야 되는데 계속 감옥소에 있는 겁니다. 근데도 요셉은 컴플레인 안 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참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하셔서 그래서 그 꿈을 하루는 자기가 그 이상에서 그걸 그 궁중에서 그 팔라스에서 불안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술관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갑자기가 아니죠. 성령께서 그때까지 참으셨다가 그 다음에 그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해서 요셉을 데려옵니다. 요셉하고 인터뷰를 했던 그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페이버를 주시니까 너 오늘부터 바로 이제 나를 대신해서 네가 애굽을 통치하라 하고 그 다음에 그 seal 하는 그 인장을 그 링을 띄워주죠.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요셉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말을 타고 전 애굽을 순찰하느라고 그랬어요. 순찰, 패트롤 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 감옥소에서 나오기 하루 전만 해도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요셉의 전권을 통칠 그 임명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실 것이 성령께서 이제 너는 이제 전 애굽을 전 아프리카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내가 볼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기도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기쁘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신부들의 비전은 바로 천국의 비전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성령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 이러한 성도가 이제 정말 큰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을 깨닫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중요하게 대단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강조하고 더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이제 만물들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없던 것이 있어졌어요. 그렇죠? 무에서 유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 꼭대기에서 이것이 있으라 그래서 갑자기 없던 게 싹 있게 됐나? 우리는 그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믿죠. 근데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이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너무 중요한 걸 우리가 미스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 22장 그 20절까지 쭉 다 연결이 돼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던 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그 12 제자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이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대신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제 귀신 쫓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거 잘 아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귀신 나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손을 대서 얹은 즉 병자가 낫습니다.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그 사도 베드로가 누구야 이태리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실제로 일을 행하신 것은 성령께서 하셨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현대 그 종교가 그 신학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아주 낮게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그래서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만 이제 너희들이 더 좋은 것이 생기다. 보혜사 성령이 이제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텐데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신랑이고 이제 나를 받아주실 분인 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에서.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성령님 슬퍼하세요. 계속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냉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성령님 떠나세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지금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AD 50년, 60년 그 사이에 지은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성령에 충만했던 교회가 불과 30몇 년 조금 지나서 95년에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종교 의식만 남고 마음에서 true heart는 나에게서 떠났다. 손때 옮기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주님과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그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은 냉랭한 겁니다.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그냥 오는 겁니다. 주님이 슬퍼하세요.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고 돈을 받고 호구서 그리고 기적을 행한 사람들에게도 I never knew you. 벌써 옛날 전에 내가 너를 몰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성령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항상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을 우리가 항상 기쁘게 드려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 많은데, 그런데 더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엎드려서 많이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이것을 깨닫는 그러한 지혜를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그 깊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는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거기 그 6절부터 9절에 제가 전에도 아마 그런 얘기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중요한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씁니다. 코-레이버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파트너라는 겁니다. 파트너. 여러분, 인간들하고 파트너가 참 말이 많습니다. 이 파트너십이 이게 아주 좋게 좋은 선한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인간의 마음이 사악해서 그래서 이걸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탐욕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돌아서죠. 아무리 변호사 앞에서 사인하고 해도 그 다음에 돌아서서 나중엔 모릅니다. 그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 그 북한에 그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일이 김정은이 전부 다 거짓의 왕국 아닙니까? 거짓의 왕국. 약속해놓고서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오히려 더 너희들이 거짓말했다라고 이렇게 덮여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거짓의 아비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이 그들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그 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세상입니다. 현재의 세상.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하면은 하나님하고의 파트너가 된다는 겁니다. 파트너. 우리가 하나님하고 파트너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을 해요. 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망할 염려가 없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전에 뭐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 파트너가 되면은 복음의 파트너가 돼요. 가스펠 파트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게 가장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씨만 뿌리면은 성령께서 거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의 파트너가 됩니다.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아주 미워서 아주 치를 떱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하고 우리가 직접 싸울 수가 없어요. 그놈들은 6천년의 인간들을 다루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악한 놈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이미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성령님하고 같이 파트너가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 뒤에 딱 숨기만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파트너를 하면은 영적 싸움에 우리가 이기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파트너가 되시면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경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참 처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거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점점 힘들어지고 오면은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따집니다. 하나님 그동안 어디 가셨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디 가셨어요? 하고 하나님한테 자꾸 이렇게 하나님한테 책임지고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그 파트너, 그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변화도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돼요. 내가 다 망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이것이 참 믿음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세요. 모든 과정을.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누구예요? 욥이죠. 욥. 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내가 정말 날 끝까지 믿고 그리고 따라오느냐. 자기 마누라도 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서 욥을 걷어차고 그러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때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다 그대로 스무스하게 다 돌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그래요. 물 밑에서 지금 엄청난 큰 소용돌이들이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 신부들에게 그 킹덤 프레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딱 붙어서 파트너로 가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의 그 커버넌트 관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깊은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제가 그 만난 사람 중에 스탠리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분이 쓴 책을 1970년도 말에 제가 그 휴스 헬리콥터에서 엔지니어를 일할 때 그때 제 옆에 있던 미국 친구가 저한테 그 책을 줘서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책이 조그만 그 페이퍼백인데 God Owns My Business,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 오하이오 시골에서 사는데, 그런데 자기 모든 비즈니스를 하나 옆에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와서 제가 이 사람을 1993년에 만났어요. LA에서. 그 당시에 이분이 나이가 73세인가 그랬어요. 근데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 사람이 1930년대 미국 대공황 힘들 때, 그때 이제 살기 힘들 때 세일스맨을 했습니다. 무슨 세일스맨을 했냐면은 시골에 다니면서 이제 그 자전거에다가 그 부엌 살림들, 프라이팬, 팥 이런 거 싣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세일즈를 했어요. 근데 그 시골에 그거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들 없는데. 하루 종일 자전거 끌고 다녀도 할 사람이 없고 그랬는데, 한 집에 들어갔더니 한 아주머니가 젊은이 일로 들어오게 있다. 그 당시 나이가 이 사람 그 스탠리 템이 19살 때였습니다.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힘들고 배고플 테니 커피 한 잔하고 이제 내가 빵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먹으라. 그래서 앉혀놓고 나서 내가 프라이팬을 하나 살 텐데 그 대신 내 얘기를 들어라. 네가 듣겠으면 내가 사겠다. 그러니까 그 사겠다는 얘기 귀가 번쩍 들어서 무슨 얘기든지 하라면 내가 다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시골 농가 아주머니 얘기가 자네 예수를 아나? 예수를 만나나? 그랬더니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다녔는데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산다. 그래서 그 프라이팬 하나를 사고 그 대신 나하고 약속을 하고 예수님하고 약속을 하라. 그래서 그 약속을 이 스탠리 템 19살 먹은 애가 이것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청년이 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부엌 살림 세일즈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40년대 50년대 가서 옛날 흑백 사진 찍을 때 흑백 사진 그 필름 있죠. 필름을 이거를 다 찍고 난 다음에 이걸 그 검은 거를 그 어떤 그 화학 용액에 집어넣은 것에서 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은을 그것을 채집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사진관마다 통을 갖다 놓고 가서 그걸 이제 쭉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그 케미컬 솔루션에서 집어넣어서 은을 뺀 다음에 또 다시 갖다 놓고. 그래서 그 사진관마다 다닐 때 복음 전도지를 전하죠. 네. 근데 그게 의외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니까 잘 됐어요. 그 공항 속에서도.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끝까지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하고 이것을 같이 하는 프레어 파트너가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매일 점심시간에 같이 모여서 차 안에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샌드위치 하나 같이 먹으면서 둘이 같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기 이제 내 직장이 아니라 이제 내 미니스트리에 여기서 라우팅을 다닙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내 그 복음 전도하는 것을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내가 죽기 전까지 100만 명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내가 100만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잘 돼가지고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를 쳤습니다. 그래서 라이마 오하이오라고 하는 곳에 US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중에 사장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어요. 아주 세일즈가 굉장히 많이 볼륨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IRS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모든 그 장부를 그 국세청 같은 거죠. 나와서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몇 사람이 와서 계속 조사를 할 거예요. 근데 조사해서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속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기를 5년 동안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나중에 그 IRS 거기에 있는 그 로컬 저 지역 책임자가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정직하고 나머지 이 그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어요. 이 비즈니스는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이제 드렸어요. 그 자기 회사에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한테 이 회사를 예수 그리스도 회사로 바꾸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fictitious name를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파이어 시켰어요. 그래서 그 클리브랜드 신문에다가 거기다가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 회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회사로 만드는 사람은 내가 전문 담당 그 변호사로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보너스를 주겠다. 근데 연락이 없다가 한 젊은 사람이 왔어요. 찾아봤습니다. 내가 이 회사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이 회사 US 플라스틱은 그날 두고 그 회사의 모 회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모 회사의 이름을 Non-Profit Organization Jesus Christ Company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는 모든 그 이익을 Jesus Christ Company에다 다 올리는 거다. 그렇게. That's a good idea.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거기 로여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그 이익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을 합니다. 1950년대부터 한국에 그 휴전 협정하고 나서 한국에 천막들 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한국에 여러 번 왔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경상도 어디 다니면서 천막교회를 수도 없이 많이 세웠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해요. 제가 93년도에 이분을 만났을 때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그래서 괜찮냐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가 약속을 했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100만 명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로 했는데 100만 명이 그때 조금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금 데려가시면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70대 73살인가 그때인데 나를 데려가서 좋은데 하나님 나를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면은 내가 150만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못 만났죠. 그 다음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요 얼마 전에 한 2주일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그 많은 그 기도 그 선교 파트너 하는 이런 데서 이제 편지들이 오는데 원 미션이라고 우리 공채택 선교사님 돕는 그 선교사 원 미션 그게 전에가 그 전신이 OMS라고 오버시 미션 선교 기관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기도 편지가 오는데 거기에 그 스탠리 템 편지가 난 거예요. 사진이 깜짝 놀라서 봤더니 지금 99살이에요. 99살. 아직도 열심히 증거하고 된 거죠. 예. 정말 하나님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이 사람을 볼 때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무슨 삼성 회장 무슨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멋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멋있는 스탠리 템 같은 사람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99살인데 그런데 원 미션 OMS에 매달 그때부터 오래전서부터 제가 공 목사님 그때 만날 때부터 그 선교사님 만날 때부터 매달 5만 불씩 거기에 US 플라스틱에서 거기서 그 선교 지원을 했어요. 매달.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용하게 하나님에게 알리지 않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받느냐?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중동의 오일들이 너무 많이 이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일이 이것이 사우디 사람, 아랍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찾던 사람들이 오스트랄리아 사람이 이제 이란에 가서 창세기에 역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찾고서 거기서 오일을 찾아낸 겁니다. 성경 속에 비밀이 다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마취 주사 맞는데도 이것도 어디서 찾았어요? 성경 창세기 2장에서 이걸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잠재운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고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스코틀랜드에는 그 의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지고 케미컬 솔루션을 해서 이것을 했더니 사람이 의식이 나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 힌트를 얻어서 그래서 마취제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깊은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들이 불치의 병들 제가 저 때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요셉의 영 설교할 때 암이다 무슨 당뇨병이다 고혈압이다 지금 에이즈다 에볼라라 이거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는 그 솔루션도 그 지혜도 하나님께서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 왜 우리가 그걸 생각을 못해요? 왜? 우리가 이것을 구하려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신부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전 성령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에서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장 숨겨진 자고 그리고 가장 약한 자고 가장 별 일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기도를, 이 기도 책자를 되게 하신 것이 이거 그대로 가지고 읽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안내서를 가지고 여기 기도하면서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성령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에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비밀, 그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에 주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거기서 헛갈리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오고 따라갈 때 같이 따라가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단 한 사람 두 사람이 가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 그리고 좁은 길,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우리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사 이제 정말 헤븐리 킹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 이 기도를 듣는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더블 포션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깊은 기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물 위를 걸어다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려져서 다시 회복이 돼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님과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지금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넓은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과 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